이 시간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4번째로 불렀던 찬양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삶은 살 가치가 있네 주 살아계셔서. 인도자분께서 이제 가사를 바꾼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부르는데 딱 이제 이 메시지가, 이 가사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로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든 인생, 살 가치 없는 인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왜 하나님 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고백 자체가 틀린 고백인데 아무튼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주님께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나라는 영혼육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면 지옥 갈 가능성도 당연히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저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미국에선가요,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살인율이 아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진화론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고 생각해서 살인은 끔찍한 범죄였어요. 근데 진화라는 것이 퍼지기 시작하자 우리도 동물이지 않는가, 그냥 진화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죄악시 여기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나요? 물론 우리가 막 동물을 학대하고 그런 것은 이제 악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동물을 먹습니다. 소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닭고기도 먹습니다. 생선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지 죄라고 여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 사람을 죽일 때, 살인할 때는 그도 죽을 것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끔찍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끔찍한 범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없다, 우리도 그냥 진화되는 동물이다, 그럼 사람끼리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아니고 죄 아니에요. 동물일 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동물은 그냥 하나님이 각각 동물대로 생겨나라 해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여러분, 심지어 이 육체도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혼육을 구분해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체는 따로 그냥 동물 따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지을 때, 영혼육을 가진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도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체가 있지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도 형체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형체가 있나요, 없나요? 형체가 있지요. 그냥 영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생기고 네모나게 생기고 그냥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형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도 분명한 형체가 있고 하나님도 형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이신데 우리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한 형체는 모르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이 어렵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나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오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답이 있다. 어찌 보면 진부한 얘기지요. 당연한 얘기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이 있을까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건강에 관한, 치유에 관한, 물질의 복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인간관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단지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기록하긴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에 따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경. 물론 이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는 모든 신약까지 포함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또는 영감으로 쓰여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썼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가 진리고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영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역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득 들어있습니다. 아멘이지요? 당연히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로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 치유에 관한 진리, 재물에 관한 진리, 인간관계에 관한 진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진리, 삶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진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진리, 그 밖에 수많은 진리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돌파해 나가야 돼요. 저도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가 가능한데 또 그 위에 어떤 더 큰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기도해도 될까? 이것도 선포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또는 발생하는 또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지어 구약 성경 보면 태양을 멈춰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태양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또 쓴물이 있을 때 단물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발견하기 어려워서 정말 이제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먹었더니 물이 써요. 물이 상했어요. 물이 막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물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상한 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는 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뭐 나뭇가지를 던지던가. 그럴 때 물이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기본적인 평소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주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유에 관한 믿음만 들으면 썩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치유에 관한 진리를 자꾸 들으면 치유에 관한 믿음이 들어서 뭔가 감기가 걸리고 아프면 딱 믿음으로 선포해서 고침받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생기는데 썩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또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합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예요, 그건.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죄악된 것에 쓰려고 구하는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할 때, 여러분, 오아시스가 필요하잖아요. 먹을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썩은 물이 있어도 그거를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막에서 목말라서 죽는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앞에 물을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막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만나라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기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과 또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성경 안에 답이 있지요. 아멘이지요. 좋은 교훈이지요. 해서 끝나버려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성경 안에서 있는 이야기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면 무슨 상관입니까? 2000년 전에 그냥 치유, 2000년 전에 재물의 복, 2000년 전에 뭐 건강, 2000년 전에 문제 해결, 2000년 전에 구원.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교훈이지, 교훈을 얻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었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토록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치유에 관해서 말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치유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치유를 강구하기보다 의사를 그냥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안식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고자 하기보다 그냥 심리 상담사,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편안해지더라,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뭐 심리 상담사나 뭐 세상의 얘기가 무조건 잘못됐다, 다 틀렸다, 그런 걸 아예 듣지 말아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심리 상담사,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살짝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나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재물의 복에 대해서 그토록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물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그냥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또 타락한 방법들, 죄악된 방법들, 그런 것으로 자꾸 나 스스로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냥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들, 그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죠. 저 사람도 어떻게 돈을 벌까?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딱 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템들이, 기발한 능력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나눈 적이 있죠. 고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비행장, 공항에 가면은 이제 스피커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스피커가 보통 한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공항 같은 데 가면 아마 360도로 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스피커를 개발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개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도면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때 당시에 없던 도면, 360도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도면을 보여주셔서 그게 정확하게 생각이 나서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이제 곳곳에 이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지혜도 어떤 도면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하나님 나에게도 도면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꼭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면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에 닥쳤을 때 분명히 성경 안에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있다고 말해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계속 사람들로부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런 걸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을 모방해요. 저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와, 좋은 차, 좋은 집, 저렇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좋은 차, 좋은 집,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모방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밈이에요. 근데 진리는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와 어느 정도의 조금의 안식과 기쁨을 약간씩은 누릴 수 있겠죠.
약간씩. 그러나 그것은 미미하고 일시적인 것이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안함은 계속 솟아오릅니다. 계속 솟아오릅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약들도 기본적으로는 독이에요.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받는 치유는 완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고치십니다. 의사들은 어떤 거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죠. 다 MRI까지 찍어봐도 이거 모릅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몸을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염려, 바라는 것, 그 모든 것의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 안에 있는데 있으면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진리를 발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종교생활이지요.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매주 좋은 말씀 들었구나 하고 돌아가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오늘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는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한다는 건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이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그럼 질병에 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연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구절, 그래 하나님이 고치신대, 치유하신, 이 정도 말고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으며, 치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길 원하시는가? 성경을 파고 파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게 우리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인정합니다.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더 부지런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더 달라졌을 겁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른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한두 번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말씀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정말로 내 안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부터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돼요.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 들은 얘기로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주간, 지금 한 2달 가까이 되죠? 치유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치유를 한 번, 두 번 들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지. 그러나, 모든 경우에 치유해 주실까? 이렇게 해도 치유해 주실까? 고민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두 번 들었을 때는, 그래, 딱 믿음으로 받았다가도 또, 정말 그러할까? 또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단계는 그 말씀이 역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못 붙잡잖아요. 믿음으로 온전히 못 믿잖아요. 항상 그러나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생각이 해결될 때까지 성경을 파고 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되는 거 정말 그러할까? 가 해결돼서 정말 그렇구나. 그게 성경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믿다가도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통독도 좋습니다. 통독도 귀합니다. 통독하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각종 여러 가지 지혜들을, 진리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근데 또 때때로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때는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파고 파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역에 오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해결되고 믿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통독하다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아무 주제 없이 그냥 읽는 것도 유익이 되지만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또 취해가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면 그때 조금 또 깨닫고, 근데 또 한 달 동안 또 까먹어요. 또 갑자기 의심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또 한 달 뒤에 또 그걸 조금 처리하고 조금 믿음이 들고, 이게 아니라 매일 취해가는 거 계속 듣고 보고 하다 보면 매일 깨닫는 거예요. 매일 또 그 양식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으니까 매일 치유에 관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은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이게 된다. 이 말씀대로 나는 지금 믿는다. 나는 지금 치유받을 수 있구나. 이게 될 때 치유가 되는 것이. 이게 될 때 다른 말씀들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이거구나. 이 말씀이구나. 딱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냥 한번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이 오히려 더 눌러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상에서 부활로 다 끝내놨어. 귀신은 벌써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존재야.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고 성경은 말해. 그리고 더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어. 이게 믿음으로 딱 온 사람은 귀신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귀신을 두려워해요. 자꾸 나를 공격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아니요, 귀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자꾸 쫓아내니까. 와도 쫓아내고 하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힘들어하지, 우리가 귀신을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할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거지만 반복해야 돼요.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을 한두 번 듣는다고 그게 다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와닿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막 연구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뭔 뜻이지?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치유 설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나음을 입었다. 과거형이에요. 영어로 보고 원어를 보면 미래의 나음을 입을 것이 다가 아니고 현재의 나음을 입었다도 아니고 나음을 입었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면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데 저는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 나음을 입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지. 이게 근데 뭔가 이게 약간씩 애매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막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래, 과거에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은 거다 막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고 믿으라는데 이게 뭔가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하고 성경뿐만 아니라 치유에 관련된 책들을 막 읽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확 보이더라고요. 나 진짜 나았네? 이게 어느 순간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나 나았네? 저는 어떤 책을 보면서 그게 확 깨달아졌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잖아요. 그전에도 전 설교한 것들이에요. 담당했어요.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깨달아졌거든요. 제 아내에게도 가서 나았어 우리 나았어.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눈이 번쩍 뜨면서 그렇네? 이게 어떻게 저는 깨달으면 미래에 낫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으려고 하나님 언젠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벌써 가져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질병도 2000년 전에 다 담당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취하는 순간 나는 그냥 나은 거예요. 왜요? 미래에 주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 그냥 담당해 놓고 값을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 진리와 접촉하는 순간 나는 벌써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주님 그냥 가져갔으니까 미래에 나을 것이라가 아니라 지금 나은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그 치유의 능력을 믿고 선포도 하고 기도도 했으니까 나는 지금 나은 겁니다.
왜? 주님이 가져갔으니까. 여러분, 이거가 저도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수없이 이런 얘기를 듣다가도 이게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뭐지? 화가 와닿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나 진짜 나았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담당하신 건데 그 2000년 전에 담당하셨으면 내가 지금 믿는 순간 내 질병은 다 담당하신 거네? 그럼 나의 질병을 가져갔으니까 난 나았네? 나았네?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갖고 가는 순간 어떤 질병의 증상이 와도 또 선포하면 또 사라지고 아까도 목이 살짝 아팠거든요. 갑자기 믿음으로 선포해요. 근데 이제는 너무 간단해요. 나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목의 통증 떠나가라. 난 나았어. 그 진리와 함께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가져가셨다는 진리와 함께 선포해 가는 진리를 같이 가니까 더 믿음이 커져요.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는 그냥 선포한다. 그럼 주님이 가져간 걸 믿음으로 난 취한 거야. 그럼 난 나은 거야. 지금 목 안 아파요. 앞으로도 저는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게 한 번에 됐으면 좋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반복해야 돼요. 많이 반복해서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다가 성령의 조병하심을 통해 어떤 말씀들이 갑자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예화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이제 치유의 집인가 어떤 그런 센터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거의 이제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어떤 암 환자였는지 이제 거기 이제 치유센터 와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센터 담당하시는 분이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 다 뽑아서 주면서 계속 고백하라고, 입으로 읽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계속 읽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한 10,000번쯤 읽었으려나요? 하루 종일 그것만 읽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녁쯤에 와서 좀 읽으셨나요? 하니까 한 10,000번쯤 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무시고 내일 또 읽겠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그거 읽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나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 진리가 확 깨달아지면서 믿음으로 와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에서 계단에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진리를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오레타라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의 몸이 자꾸 약해지고 악화돼가지고 담당 의사를 찾아갔었나 봐요. 근데 그 의사가 신장에서 어떤 이 번역된 거라 좀 장애물이라고 번역됐어요. 이게 장애물이 심장에 있었다. 그래서 신장에 어떤 장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약으로 처리할지 수술로 처리할지 이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오레타 사모님은 치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테이프를 계속 듣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그 치유 성경 구절들을 아마 읽어놓은 이제 테이프겠죠. 저도 요거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도 만들어 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아마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쫙 뽑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에 관한 근거, 치유받는 방법, 믿음의 말, 선포, 행동 이제 좀 분류를 해서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쫙 종합해가지고 아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 분량으로 이게 계속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왜냐면 우리를 고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그 치유 성경 구절 테이프를 계속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근데 이어서 몇 시간이 아니라 짬짬이 들은 거를 통합해보면 몇 시간이 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도 듣고 화장실에서 듣고 걸어가면서 듣고 계속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선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두 손과 같은 어떤 무엇이 이 자신의 심장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뭔가를 제거하더래요. 그러니까 본인 느끼기에 뭔가 제거되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병원을 가봤는데 의사가 심장을 딱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심지어 그 의사는 크리스천 의사였어요. 크리스천 의사가 이런 기적은 또 처음 봅니다. 이런 기적은 제가
평생 본 적이 없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면서 약도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뭐 고침은 받았지만 이런 종류의 기적은 전 처음 본다.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아프자마자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치에 관한 진리를 먹어야겠구나. 그 양식을 먹어야겠구나. 치에 관한 진리를 계속 듣고 먹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 안에서 역사하여 자신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사모님이 본인의 친구분이 또 중증으로 이제 고통받는 걸 보고 알려준 거예요. 너 그 치유 성경 구절 테이프 있냐고. 있대요. 너 그거 듣고 있냐니까. 그거 몇 년 전에 들어봤어.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이렇게 성경을 듣고 하다가 깨닫게 되고 하면서 치유가 일어났어. 근데 이분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한 몇 년 전에 들어봤는데 뭐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아는 말씀이지 그게 아니에요. 아는 말씀이면 나에게 역사되지 않은 나에게 역사되지 않는 말씀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그냥 어느 정도 아는 거지 내 안에 소화되어 믿음으로 장착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은 치유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반복해서 성경을 보고 듣고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에 관한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그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그전에는 빛처럼 깨닫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선포해도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선포하니까 되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전에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 이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 돼. 내가 선포하면 돼.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영역이에요. 구원, 치유, 물질, 인간관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모든 영역에서 성경의 답이 있고 그 답을 취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모든 영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모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뭔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다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다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저기 어디에 명의가 있더라. 내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더라 하면 어디든 찾아가잖아요. 근데 최고의 의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최고의 문제 해결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막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막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면 막 심리상담사를 찾아가고 막 찾아가잖아요. 명의가 있다고 하면 찾아갑니다. 어디든. 근데 최고의 명의가 최고의 심리상담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진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진짜로 나를 고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연구합시다. 성경을 묵상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그럼 그 성경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그 밖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